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배우죠. 그런데 자아를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생을 우리가 그 자아에 따라서 자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이고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겨우 이제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아를 그때 이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게 자아를 죽이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아의 충돌 그리고 자아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우리의 자아와 자신이 그대로 주인 자리에 있으려는 또 우리의 자아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살아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살아난다고, 이 두 법이 서로 충돌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 영적인 전쟁에 시달리며 날마다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라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음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삶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었지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매일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거듭남을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중생을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죽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십자가에 죽는 인생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아가 살아서, 왜 자기 의로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왜곡된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어떤 우리의 구세주나 우리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 정도로 그냥 여기고 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교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감히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주권까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뤘어. 이런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이고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루시퍼, 이 사탄도 교만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처한 거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가리켜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만은 탐심을 낳고 탐심은 갖가지 죄악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을 깨트리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교만합니까? 자아가 살아나서 나 잘났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그냥 잘난 체 하면서 겸손함 없이 건방진 것을 뜻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입으로 고백하면서 생각으로는 난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근데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교만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만약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교만에 빠진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죠. 자아를 깨뜨린다라고 할 때 이 자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는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깨뜨려진 자아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택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아를 죽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야 됩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깨뜨려졌든지 마지막에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가 다 깨졌기 때문에 한마디 변명하지도 않고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잘 커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있죠. 야곱도 20여 년 동안 자아를 죽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막 뺏겼잖아요. 거기서 도망쳐 나오다가 그 라반의 군대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일시적으로나마 자아가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자아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또 요셉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흙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종으로 바쳐질 정도로 자아가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온갖 고생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를 판 형들을 직접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를 깨뜨렸죠.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 한 명 쳐 죽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 불려지는 모세였지만 히브리 사람 한 명을 쳐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 처음에 모세의 모습이 나중에는 자아가 계속해서 깨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모세가 말하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환경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가세요. 단계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자아가 살아나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자아가 꽉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 어떤 뜻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우리의 자아는 동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자아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자아를 깨뜨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더욱더 부서지고 내가 더욱더 무너지고 더욱더 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내려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주님 앞에서 더욱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이 씻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말씀을 통해 깨뜨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에 감격이 올 때도 있고 움찔하고 찔릴 때가 있죠.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죽은 말씀이 있죠. 죽은 말씀은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죽은 말씀은 단지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머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심도 있게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또한 연구한 말씀을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 있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죽은 말씀이 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코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말씀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버리면 결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도 때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막 자기의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좀 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그냥 관심의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관심이 그냥 이동한 것 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변화된 것 뿐인 그런 일시적인 변화에 그친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과 행동의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관심은 바뀌었는데 인격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라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가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진정 없는 자들, 그들을 갈라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죽은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지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줄줄 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꿰뚫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에 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겠죠. 자기 만족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사람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성령을 통해서 깨뜨리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슬로우는 인간이 5단계의 욕구를 가진다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꽤 설득력 있는 관찰인데요.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라는 이런 하위 욕구, 밑에 있는 욕구와 또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상위의 욕구들이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5가지로. 생리적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당연하고 초보적이고 동물적인 욕구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위험과 고통을 피하고 싶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를 가리킵니다. 안전 욕구. 또 세 번째로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 애정, 사회적 지위 등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추구하고 사회를 이루려고 살아가려는 그런 욕구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또한 남을 존경하려는 존경 욕구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 이것은 도덕적인 선과 예술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의 욕구와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 및 자기 초월의 욕구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외에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영적인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욕구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는 욕구들은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는 욕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늘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들, 당연히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거룩한 성질과 또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을 성령의 역사나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혼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래하시지 않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 즉 자아실현의 욕구의 발현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에서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못 살아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활성화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가는 그런 삼손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능력이 충만해져서 원수마귀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눕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앞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열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게 되고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일의 유혹을 받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잠깐 유혹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 모든 맡은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육체의 일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멀리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육체의 일을 못 받고 장사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에 대해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본성은 성령의 은혜가 올 때에 그것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하죠. 죄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에 정신을 혼미해서 성령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할 때 날카롭게 꾸짖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그 우리의 내면을 영적으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매일 죽고 은혜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곤고함과 갈등은 아직도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있고 내 힘과 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공고하고 갈등 가운데 있고 두 마음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께 나의 자아를 맡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시간이 올 때에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나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또 자아를 깨뜨리시는데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으시고 자아가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복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와 역경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강박해지고 딱딱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옛 자아가 더 살아나서 더욱 강하게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생기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단단한 딱딱한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고난이란 도구로, 고난이란 정으로 쪼아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징계,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참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도 이제 훈육 차원에서 많이 회초리를 드신 것 같은데, 그게 친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의 이름도 있었어요. 매가 사랑의 매였어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율곡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저를 그렇게 회초리를 하시고 저를 훈육시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은 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없이는 교만은 도무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탕자가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들로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 해제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 자아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꿈꾸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삼촌 라반까지 속이는 일을 했어요.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야곱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죠.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잔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형 에서를 어떻게 달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까
계속 고민하고 골몰하면서 밤을 막 지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사람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붙어서 이렇게 싸우게 된 거겠죠. 죽기 살기로 싸웠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지게 되면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생명을 걸고 싸울 때 그 사람, 그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켰죠. 이것은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간청을 하죠. 내게 축복을 해주소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자아,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못된 자아를 깨뜨리시고자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이때 그 매를 우리가 달게 맞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끝까지 깨지 않고 우리의 자아와 아집과 고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게 되면 더 큰 고통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야복강 나루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던 그런 욕심과 간사한 자아가 우리는 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아가 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 또 공로를 드러내는 일에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성,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에는 나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혹시 어리석은 부자 또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는데 나라는 단어를 즐겨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역설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본문은 간단히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딱 두 글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분명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학계에서도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알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기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 또 더 나아가서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일지라도 그것이 환자의 증상이나 경과를 호전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몰핀이 없어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몰핀처럼 주사를 했는데 그 가짜 몰핀을 맞은 부상병들이 통증이 없어졌다면서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죠.
당사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그 사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의학도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가 믿음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가짜 약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 만화의 왕, 만병의 의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인생 최대의 적인 죄의 문제,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 너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토론토 백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균형을 이루며 살리라. 인생 길을 걷다 보면 맞이하는 절망의 밤에 어두운 시간 속에 감추어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네. 나의 자아 절망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네.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균형을 이루며 살리라. 인생 길을 걷다 보면 맞이하는 절망의 밤에 어두운 시간 속에 감추어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네. 나의 자아 절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네. 나의 죄성 생명 소망하네. 성령이 이끄시는 자의 절망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네. 기도하게 하는 절망, 기도하게 하는 절망, 찬양하게 하는 절망, 사모하게 하는 절망,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절망을 하네.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십자가 소망으로 밝히시는 나의 주를